샬롬. 오늘 7월 둘째 주일입니다. 어제부터 폭염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나게 높은 폭염 경보가 발령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 건강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오해하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가장 큰 대제국을 건설해서 왕이 되실 분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하셨던 사역들, 그것을 제자들은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어서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대제국을 건설하셔서 정말 가장 높은 제국의 왕을 뭐라고 하나요? 황제라고 하나요? 황제가 되실 것이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고치시고 이 엄청난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이제 앞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로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마 요즘 말로 하면은 확증 편향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제자들이?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사회에 잘못된 메시아관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사회에 잘못된 메시아관이 바로 뭐냐면은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이 이렇게 속박받고 억압받는 가운데 있는 자신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주실 그러한 메시아, 뭐라고 하죠?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을 그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만연돼 있었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했겠죠.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이고 더 본질적이고 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표면적인 이유에 불구하고 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으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어떤 계획?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을 뭐예요? 이루시기 위한 것. 구약 스가랴 3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3장 17절에 13장 7절에 목자를 치면은 양들은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목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 거고 양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따랐던 제자들, 메시아를 따랐던 양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목자를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양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고. 이 구약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때요?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그 구약의 말씀이 시작에서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귀도 막으시고 눈도 가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하게끔. 왜요? 자신들이 늘 생각해왔던, 자신들이 늘 그려왔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스승님은 장차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시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황제가 되실 분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체포당하시고 고난당하시자 이것은 그야말로 자신들은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도망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이 멘탈에 붕괴가 왔을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아니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고 귀를 막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 또 한 가지 이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그리고 정말 재판받으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장사를 지내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야말로 스크럼 짜고 똘똘 뭉쳐서 흩어지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나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처럼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때요? 끝까지 그 곁에 있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 지고 올라갔을 때 대신 자신들이 번갈아 가면서 막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어때요? 그 곁에서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도 어때요? 끝까지 십자가 밑에서 똘똘똘똘 뭉쳐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도 장사 지내실 때도 어때요? 장사도 어때요? 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그 장사를 잘 치르고 했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대책회의를 세웁니다.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응? 아니 로마 군인들이 무덤도 어때 봉인을 해놨잖아요. 봉인하고 그 곁에서 지켰던 로마 군인들조차도 예수의 시신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래서 거짓 소문, 요즘으로 하면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뭐라고요?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시신을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예수님과 어때요? 함께 고난받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있었더라면 그 가짜 뉴스가 그 거짓 소문이 먹혀 들어갔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야,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죽은 예수를 다시 살아났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 퍼뜨렸구나. 사람들 어때요? 다 수긍을 했겠죠. 왜요? 제자들이 그렇게 똘똘 뭉치는 거 봤으니까.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치명적인 약점 생겼겠죠. 제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치명적인 약점이죠. 제자들은 똘똘 뭉쳐서 그렇게 예수님 뭡니까? 이 죽으실 때까지 함께 했는데 장사도 함께 지냈는데 예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했을까? 그들이 당연히 훔쳐갔겠지. 그래서 예수 다시 살아났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 훔쳐간 거지 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믿지 않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귀 막으셨다고. 왜요? 다 도망가게 하고 겁쟁이로 만들고 도망자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거짓 소문이 났을 때 야, 제자들 한 명도 안 보이던데? 쥐뿔도 없던데?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에 뭐예요?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겁쟁이였던
그야말로 자기 목숨을 갖다가 자기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 제자들이 어때요?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제 목숨 걸고 증거합니다. 무엇을요? 예수 다시 살아났다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겁 많고 비겁하고 도망다니고 흩어졌던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나섭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거기다 진짜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제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제자들이 저렇게 변화된 모습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것 맞지 않을까? 아니, 그렇지 않고서요.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나설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막으시고 귀 막으셔서 비겁한 사람, 겁쟁이, 도망자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눈 가리우시고 귀 막으실 때 있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왜요? 왜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방황하고 헤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힐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결국 이 과정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너무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늘 그 다음이 있으니까. 그 다음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볼 때 우리가 어때요?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야, 3년 동안 예수님하고 동고동락 그렇게 하더니 어쩜 저렇게 예수님 편에 선 사람이 단 하나도 없을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자기 목숨 살겠다고 예수님 배반하고 저렇게 갔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었고 결국 그 이후 사도행전에서 어때요? 그들이 예수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나서잖아요. 이렇게 해도 절망스럽게 해도 낭만. 그렇다고 실망하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그런 날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 날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럼 13절하고 14절은 우리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소원 다 구하면 이루어주신다는 말씀.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내가 행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조건 붙이잖아요. 왜요? 내 소원, 내 소망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그 말씀을 가르침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내가 높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내가 부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내가 아무런 탈 없이 무탈하게 오래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을? 자자손손 내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그렇게 우리는 기도했다고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이 말씀, 정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그 표현을 이 말씀에 사용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왜요? 기도하게끔 만드는 말씀이잖아요. 기도하게끔. 그리고 그 기도는 어때요? 이루어져도 너무 좋은 것이고, 안 이루어져도 좋은 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말씀 너무 최고로 좋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서 정말 부자 돼서 정말 무탈하게 오래 살고 자자손손 잘 되길.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교회 지도자를 왜 좋아해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그렇죠? 교회에 뭐 합니까? 헌금하니까 좋고, 그것도 어때요? 많이 하니까 좋고,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니, 그렇죠? 그 권력, 교회 지도자가 등이 없고 호가호위 하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고. 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장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총리 되신 분이 있습니다. 대통령 되신 분이 있습니다. 뭐예요? 그 교회자도 똑같이 장관이고요, 똑같이 총리고요, 똑같이 대통령 됩니다. 호가호위 합니다. 참,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근데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도 좋아요. 교회 지도자 입장에서. 왜요? 더 기도하라고 다그칠 수 있고, 더 충성하라고 다그칠 수 있고. 누구처럼? 저 아무개 집사처럼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죠. 저 아무개 장로처럼 더 열심히 충성하셔야죠. 그래야 저 아무개 집사처럼 부자 될 수 있고요, 저 아무개 장로처럼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교회 지도자를, 그 교회 지도자 곁을 떠나지 못하게 완전히 꽁꽁 묶어두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락인 효과가 되는 거죠. 교회당 안에 사람 꽁꽁 묶어두는, 밖에 못 나가게,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더 열심히 충성하게 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만드는. 참.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금상첨화와 같은 그런 말씀. 그렇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이런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비단 기독교뿐만이겠습니까? 비단 교회 안에서뿐만이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드려요. 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종교의 중심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왜요? 여러분,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힌두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까운 일본에 있는 신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뭐야? 기도가 중심이에요. 왜요? 이게 있어야 종교가 유지가 되거든요. 어떤 유지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원 빌어서 이루어지면은 이루어져서 좋고, 소원 빌어서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져서도 어때요? 좋아요. 기도가 다 중심. 기도 없는 거 뭐가 있어요? 무속 종교도 기도 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참. 그런데 여러분, 이 13절, 14절 이 말씀이 자기 소원, 자기 소망,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일까요? 예? 23절, 24절이 그런 말씀 정말 맞나요? 그런 말씀 맞지 않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자, 그럼 늘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성경 볼 때 잊지 말아야 될 거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을 조각조각, 파편, 분절분절로 보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예요? 논리적인 흐름이라고. 흐름, 맥락, 줄기라고요. 줄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성경 각 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권도. 각 권은 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각 장 1장부터 몇 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그 1장부터 21장까지도 어때요? 다 논리적인 흐름, 맥락, 줄기라고요. 그리고 그 장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절도 뭐 어때요? 다 논리적인 흐름, 맥락, 줄기라고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13절, 14절도 그러면 어때요? 논리의 흐름과 줄기와 맥락 속에서 이걸 살펴봐야 되죠. 그러려면은 13절 앞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맥락, 어떤 흐름이면 13절 앞에는 12절, 11절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었나 확인하고 어때요? 이 말씀을 갖다가 봐야 되겠죠. 그 흐름 속에서 봐야죠.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고요. 줄기 속에서 봐야 된다고요. 성경은 한 절 딱 떼어가지고 야 이것이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라고요. 맥락 속에서 흐름 속에서 줄기 속에서 봐야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의도를 파악하고 그 의도가 파악된 다음에 아 그렇구나 느낌표가 와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11절 12절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믿는 자요?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 자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 그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할 것이고 그보다 큰 것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께서 하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세우시는 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했던데 우리는 어때요? 3년 이상 동안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10년, 20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길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유대 땅이라는 그 좁은 지역에서 하셨지만 우리는 어때요? 전 세계로 확장시켜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길게 살면서 예수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일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13절, 14절에 들어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망, 개인적인 소원 다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그러면 13절, 14절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겠죠. 그래야 전체 흐름, 전체 맥락, 전체 줄기, 그 속에서 바로 보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너희들 나보다 더 길게 살 것이라고. 너희들 나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세울 텐데 거기에 필요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지혜 필요해? 지혜 구하라고. 능력 필요해? 능력 구하라고. 믿음 필요해? 믿음 구하라고. 사랑 필요해? 사랑 구하라고. 그러면 내가 행해 주겠다.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그래야 말이 되죠. 앞뒤가. 앞에서는 너도 나 같은 일, 하나님 나라 세운 일을 할 것이야. 근데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야. 하나님 나라 더 크게 세울 것이야. 네가 더 넓은 지역에서 더 오래 살면서.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저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거 구하라고. 그럼 내가 다 행해주겠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주겠다고. 여러분,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요. 하긴 일관성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할 수도 없죠. 어떤 일관성이에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기도라고. 세상은 자기 뜻 구하는 것이지만, 다른 이방 종교들은 자기 뜻 구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잠자리에 들면서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바로 그 자체가 기도가 된다고. 하나님의 뜻, 그 나라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주위에 있는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부족한 사랑을, 저에게 부족한 인내를, 저에게 부족한 겸손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갈 때 정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기회를 주셔서 이 하나님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잘 배울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사랑과 겸손과 희생 허락해 주시고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그 마음밭을 옥토처럼 만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거 구하라고요. 그러면 뭐라고요? 해해 주신다. 성경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부귀영화, 입신양명, 무병장수, 그리고 자자손손 아니라고요. 하나님, 제가 오래 사는 거, 길게 사는 거, 짧게 사는 거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사오니 그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제가 부자 되는 거, 가난하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권력 잡는 거, 권력 못 잡는 거 하나님의 뜻에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못 먹고 못 사는 거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라고요. 다른 종교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도라고요. 참. 그래서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것이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보죠.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강력하고 놀라운 말씀. 바로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인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맞죠? 예.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이제는 세상에 없지만,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어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어때요? 제자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실 것이잖아요. 고와 같이 내가 너희들 버려두지 않아. 내가 너희들 내버리지 않아.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는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까요? 제자들을 진리의 영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구체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리를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진리를 보고 들을 때, 야, 난 진짜 보호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야, 난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내가 지금 받고 살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깨달을 때라야 그것이 가능하다. 진리를 모르면 내가 보호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어때요? 와!
나 진짜 보호받고 있네. 야, 내가 진짜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거구나. 야, 그렇다면 한번 힘차게 힘내서 한 번 더 살아보자 라는 힘이 솟구쳐요. 참 희한하죠. 여름 돼서 더우니까 보양식 잘 먹고 건강관리 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힘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께서 진리의 용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야, 난 정말 보호받는 인생,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사는 인생이네, 이게 깨달아질 때 어때요? 그때 우리 힘이 난다고요. 밥심은 부차적인 것이고 진짜 힘은 진리 깨달을 때 힘이 확확 솟아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한 4가지만 우리 오늘 확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성경 공부 시간에도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말 좀 더 길게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 성경 공부 2단계인가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성경 공부 2단계 우리 영상이 이미 수년 전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라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 비로소 어때요? 확인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창세 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속을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선하게 살게 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죠? 우리의 뜻과는, 우리의 소망과는, 나의 바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택하여 주신 은혜. 그렇죠?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거 하거나 했나요? 예?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하기나 했나요? 아니.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무조건 그냥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창세전에 어때요? 확정이 됐다고요, 우리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이미 100년하고도 더 수십 년 전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교회 세우시고 이 땅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고요. 우리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 또 율법 아래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뭐예요? 율법 아래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율법 지키면서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다고 했나요? 아니죠. 율법 아래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예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죄인으로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끔 만들어주시는 은혜. 이게 율법 아래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대속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내가
정말 고난받아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은혜. 그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고 죄 많은 나는 살아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마지막 선하게 살게 해주신 은혜. 우리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뭐예요? 죄투성인데 우리 안에서 선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 가지고 나가서 살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100% 다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이 나올 수 있도록 선하게 살게 해주시는 정말 고마운 은혜. 이 은혜를 우리가 어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받으며 살고 있구나. 그 은혜를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으며 살고 있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오늘 7월 둘째 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이 엄청납니다. 이 폭염 속에서도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세세하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세밀하게 넌 내 것이야. 내가 너의 모든 것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해주고 은혜 베풀어 줄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이 무더운 여름 한복판을 힘차게 걸어나가면서 이겨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